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아침 다시금 감사드리오며 저희를 이처럼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하고 저희 마음대로 살 때도 참 많이 있었고, 또 저희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도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 경배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의 이름이 저희의 삶과 또 이 세상의 주권자로서 통치하시는 은혜를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저 저희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이 되기 위하여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심으로 저희가 저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 아침 깨닫고 이 하루가 그러한 고백 속에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의지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 대단하고 강한 것이 저희를 이끌어 저희가 편안해지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많은 물질이 저희를 이끌고 보호해 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 편안함이 저희를 인도하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권력이나 어떤 성취가 우리의 삶을 이끌기를 또한 바랄 때도 있습니다. 하오나 그것들이 참으로 부질없고 썩어질 것들이라는 사실을 하루아침에 해가 돋으면 안개처럼 사라질 만한 금방 시들고 마는 그러한 들풀과도 같은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이끌림 받기를 소원하는 자들의 기도가 오늘도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그러한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생명 어린 그 부르심에 힘입어서 저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저희의 소원이 거듭남으로 저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변화되어져서 어떤 것들은 더 굳게 붙들게 하시고 또 어떤 것들은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음으로 더 이상 그 기도의 제목 3은 헛된 세상 욕망에 노예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은 특별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아름다운 계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정말 참 아름다운 그 산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푸르러지고 아름다워지는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펼쳐주신 이 세상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때때로 저희가 이제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되면서도 그저 그것이 저희의 만족이나 욕망의 거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소중한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쁨과 함께 또 때로는 쉴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기쁨,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감격, 또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실히 그 삶 가운데 품어야 할 이들을 섬기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공부함으로 준비하는 모든 우리 학교 다니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장중에 굳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더러는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러할 때에 주님을 찾고 구하며 만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8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할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위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나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이 조상들을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속에 두고 그리워하게 된다면 늘 궁금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컨대 어린 자녀가 초등학교 처음 입학한 날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학교에 가서 학교 안에 이렇게 집어넣고는 돌아와서 하루 종일 생각을 합니다. 이 녀석 요거 어떻게 잘 하고 있는가? 혹시 선생님한테 야단 맞지는 않는가? 친구들하고 투닥거리지는 않을까?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1학년은 점심시간 전에 오나요? 어쨌든 학교에서 밥을 먹으면 밥은 잘 먹나? 또 이제 올 시간 되었는데 친구들이랑 잘 찾아오려나? 데리러 가야겠다. 이러면서 계속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사실 그리워하는 마음이고 생각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지금 어떤 형편에 무엇을 할까 이런 그림을 계속 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의 그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 가운데에서 아버지인 다윗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엿보게 됩니다. 앞서 읽은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이라는 거죠. 이것을 솔로몬이 전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참 귀한 마음을 가졌구나.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내가 참 기쁘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부족한 중에도 늘 우리를 축복하시고 위하시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 이거 참 좋구나 이렇게 하니까 내가 참 기쁘도다 이렇게 표현하신 이게 표현이 적시되어 있는 것이 사실 여러 곳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늘 같은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진 것을 기뻐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다윗이 칭찬받을 어떤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건축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고 한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예컨대 솔로몬은 앞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캄캄한 곳에 계셔서 마치 있을 만한 곳이 없으시니 계실 만한 곳을 내가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좀 유형의 의미에 좀 가깝습니다. 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여 여호와께서 거하시도록 한다. 이것이 다분히 어떤 우리 인간적인 그런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계실 만한 곳이 저렇게 퇴락한 성막 텐트에 계시고 우리는 이 좋은 집에 계시니 민망해서 안 되겠다. 주님 우리 하나님 좋은 집에 좀 거하시게 해야겠다.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아주 크게 인정을 받아서 큰 돈을 벌고는 부모님 집을 사드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덜어 이제 보도에서 보신 적이 있죠. 자기는 출세해가지고 돈도 갑자기 많이 벌게 돼서 그래서 회사에서 이렇게 여기에 앞으로 지내면서 방송국 다니자. 이러면서 지내보니까 아버지 어머니 거하시는 집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효도의 마음으로 집을 사드렸다. 이거 아름다운 미담을 이제 듣게 되면 부모님이 좋은 곳에 거하시길 바라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가졌던 그 마음도 그러한 생각에서 이렇게 다 연결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아버지인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성전이 단지 어떤 한 육체나 어떤 한 존재가 거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내 이름, 즉 여호와의 이름이 거하는 곳이어야 한다. 거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고 일러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이름은 뭔가? 여호와의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냐?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가 등장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라는 말도 있고 또 여호와라는 말도 있고 아도니아라는 말도 있고 또 주라는 말도 있고 아버지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칭 가운데에 하나냐?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호칭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원이 될 만한 사건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가 잘 아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서 낳은 가인과 아벨이 형제 간에 살인극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다시 아들을 허락하셔서 셋을 낳게 하셨는데 그 셋이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을 에노스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자, 셋이 낳은 에노스, 그래서 셋이 이름을 붙여준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녀들을 낳아서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옛날에는 척하게 지을수록 흥하게 된다 그래서 막 개똥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은 없죠. 아주 근사하고 의미가 있고 멋지고 매력적으로 이름을 지으려고
텔레비전에서 유행하는 드라마의 주인공 이름들이 한창씩 이렇게 유행을 하기도 하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셋은 에노스를 낳으면서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자, 그 말은 아들한테 그렇게 주입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자기 자신이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란다. 이거를 고백하면서 그때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이름은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름밖에 없구나 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단지 호칭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며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압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모르죠. 오죽하면 그 의미를 모르니까 애국가의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은 노래를 하느님이라고 고쳐서 불러야 된다고. 하나님으로 부르면 왜 하나님으로 부르냐고 시비를 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알게 하여 주셨기에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단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어야 한다. 그 집을 허락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과 혹 그곳에 거주하고 그곳을 지나고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성전을 접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곳. 그래서 우리를 살리실 오직 하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공간의 의미입니다. 진정한 성전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그것은 단지 어떤 공간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것이 생명이요 구원이기에 진정한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참된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여호와의 이름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전과 같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다니는 그런 성전과 같은 건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참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룩한 백성, 성전이 되었다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짧은 이 본문 10절 정도 되는 본문에서 무려 5번이나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바로 근사하게 우리가 만족할 만한 건축물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모신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곳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이름이신 구원의 주인이신 그리고 약속의 은혜이신 분이라는 고백을 알을 수 있는 곳이고 그곳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생명의 은혜를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주님의 존재를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오직 나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만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전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단지 건물 하나를 지음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건물 하나를 지어 놓았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뭐 또다시 이사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그 건물이 무슨 다른 사정에 의해서 헐리게 된다든가 다른 건물로 옮기게 된다든가 바꾸게 된다든가 팔리게 된다든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그것은 예배당으로 썼던 건물이라는 말을 들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의미로 건물을 주시면서도 그 건물 안에 갇히지 않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이 아담의 아들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날마다 우리 자신은 죽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아나는, 어제 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세상 속에서 좌충우돌하는 나는 죽고 절대로 꺾이지 아니하시고 죽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식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그 은혜를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호와의 이름, 그 약속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열게 하시고 말씀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기쁨으로, 그 단지 그냥 중얼중얼 거리듯이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만이 오늘 나를 살리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과 젊은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저희 거룩한 은혜 가운데에 두셔서 주님의 이름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부르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이름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